하나님, 화요일 새벽입니다. 새벽 이른 이 시간을 기억하여 우리가 주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상황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의 임재를 풍성히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교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시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그 기간이 계속 길어지면서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커지는 때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싶지만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이 계셔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상황의 어려움과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어려운 상황을 뚫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흐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히려 더욱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굳건함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선하신 자비의 손길을 더욱 경험하는 시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전에 어떤 세대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운 모습들이 가득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이 잘 되지 않고 변화가 많고 빨라서 우리의 내면이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이겨내지 못하면 어떡하는가? 빠른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 어떡하는가 하는 걱정과 염려 때문에 불안의 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존재하기는 할까? 나에게 미래는 존재하기는 하는 것일까 하는 마음에 우울과 분노가 겹겹이 쌓여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가짜 뉴스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의심이 많아지고 신뢰가 되지 않아서 인간관계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공부와 대학 입시와 취업 등으로 인하여 경쟁과 스트레스 속에서 내면이 말라가고 인간됨을 상실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대한민국의 모습을 주님께 고합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주께 다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불안함과 막연함과 스트레스와 분노와 모든 걱정들을 전부 다 주께 맡기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우리의 어려움과 걱정들과 염려 가운데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세상이 결코 줄 수 없고 오직 주께서만 허락하시는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돌리고 눈을 들어서 하늘의 하나님 바라볼 때에 주님 안에서 사람됨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시간들로 주여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들 어루만져 주시기에 우리 앞에 있는 거센 도전들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몸이 불편하신 두 분의 부모님을 모시는 한 형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래전 형제님의 아버님께서 뇌출혈로 투병을 시작하셨고 아버님을 간호하다가 어머님께서도 뇌졸중으로 몸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의 병을 주의 능하신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두 분 부모님을 모시는 형제님 또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위해 애쓰는 아들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마음에 큰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부모를 위해 간병하는 형제님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용기 잃지 않고 잘 감당하는 마음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교회에서 상반기 화요조찬과 성인선서 연구반이 개강하는 날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육자들이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또 성도님들이 귀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화요조찬과 성인 성서 연구반에 하나님의 손길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날마다 나아가는 모습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서 더욱 흥왕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또한 많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학생들이 개학하는 날입니다. 유치원에 초등학교에 처음 들어가는 학생들,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학교 다니게 되어 떨리는 마음 가득한 학생들, 그리고 특별히 고3 수험생들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 많이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잘 보호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이미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대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은혜와 비전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들이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나라의 보물들입니다. 우리 자녀들 잘 보호해 주셔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시편 119편 129절로 1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29편에서 129절에서 14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119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히브리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알파벳 첫 번째 글자가 맨 처음에 나오는 식으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17번째 히브리 알파벳 페로 시작되는 묶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번역된 한글 성경을 가지고 있어서 히브리 알파벳을 첫 글자로 하는 문장들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히브리 알파벳이라는 형식을 느끼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편의 기도자가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첫 글자를 바꾸어 가면서 거듭 노래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의 모든 문장들은 하나님 말씀을 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표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 오늘 함께 읽은 시편들 몇 군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129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놀랍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얼핏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여기 놀랍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기이하다, 불가사의하다, 기적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의 능력의 탁월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그 초월적인 어떤 능력들을, 역사들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여서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탁월한 능력이 있고 기이하고 불가사의하고 기적이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시편의 기도자가 그래서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놀라운 기적이어서 내가 따르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불가사의한 능력과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키려고 노력할 때 경험하게 되는 불가사의하고 기이하고 놀랍고 기적적인 부분들을 다 경험하고 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요. 글로서, 문자로서 표현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거듭 최대치의 이런 감탄사를 사용을 하더라도 그 소리가 같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읽으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지만 도돌이표를 사용하는 것 같은, 단어를 조금만 바꾸는 것 같은, 그러면서 계속 반복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문자를 사용하는 한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편 119편을 읽어 나갈 때 굉장히 긴데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의 상황에 적용하는 것들만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있는 시편 119편을 묵상하실 때 신구약 성경이 총체적으로 향하고 있고 하나님 계시의 그 놀라움과 불가사의함과 기이함의 완결판인 성육신을 함께 묵상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사건 말입니다. 정말 기이하고 불가사의하고 놀랍고 기적인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간의 삶에 들어오셔서 굉장히 친밀하고 개인적이고 직접적이고 세세한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문자로 글로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오감을 사용하여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을 수 있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복음과 구원이라는 큰 주제에 대하여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개인적인 상황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세금을 내고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해결하는 문제라든지 한 여성이 겪을 수 있는 유출병, 만성적인 합병증 같은 그러한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살아가는 바로 지금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누구에게나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 사람마다, 공동체마다 다른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된다라는 말씀의 이런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부유한 한 청년이 느끼는 방식과 그리고 현장에서 들통나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여인이 느꼈던 그 감격이 다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한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이런 구원의 기쁜 소식은 유대인이면서 예언자였던 세례 요한이 느꼈던 감격과
이방인이면서 아웃사이더였던 이티오피아 내시가 느꼈던 이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을 처음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의 그 감격, 십자가에 매달렸던 어떤 도둑이 경험했던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했던 그 느낌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그 모습은 세상에 좋은 소식이 되고 구원이 되고 복음이 되는데, 인간에게, 우리에게 각각의 작은 이야기들로 함께하는 모습으로 이게 이제 임하고 있습니다. 모자이크 생각해 보시면 각각의 것들이 큰 그림을 이루어내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시편 119편에 나와 있는 모든 표현들을 다시 보시면 나에게 적용되지 않고 나에게 별 감흥이 없는 어떤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절절하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렇게 한 구절 구절 온몸의 감각을 사용하시고 개인적인 상황도 묵상하시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부분 보겠습니다. 133절입니다. 1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133절 보시면서 당연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러한 기도가 나올 수 있다,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나의 발걸음이 주의 말씀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다면 어떠한 죄악도 나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라는 선포적인 믿음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격하게 동의가 되고요, 군인들이 씩씩하게 행진가 부르는 그런 씩씩함과 당당함이 느껴집니다. 13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여기 134절은요, 바로 앞에 있었던 말씀하고 느낌이 좀 다릅니다. 사람의 박해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그 후에야 내가 주의 말씀의 법도들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조건부 협상 같은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군인들이 부르는 행진과 같은 선포하는 믿음의 씩씩함이 있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져서 사람의 박해에서 구원하는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들을 잘 지키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시면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뭔가 확실하게 짚히는 것이 있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굉장히 신중하고 진중하신 분들인데요, 대충대충 넘어가는 일이 없어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타당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런 분들이 기도할 때 상황이 어려워서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질 때 제가 하나씩 살펴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된대요. 이런 기도가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이 확실합니다. 개인적인 상황에서의 간절한 필요를 아뢰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 아버지께서 그냥 내어버려 주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잠깐만 봐도요, 두 군데만 봐도 어떤 차이점이 느껴지는데 이것이 다 다른 것이어서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둘 다 인정해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형편과 상황과 그 사람이 처한 환경과 여러 가지가 달라서 이렇게 저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한 가지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이러한 어떤 온도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다양하게 결실을 얻어 나아갈 것이고요, 누구 믿음이 더 큰가? 그거는 모릅니다. 모자이크의 한 조각을 담당하는 일상생활에서의 간증으로 깊이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136절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눈에서 시냇물 같은 눈물이 흐른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고 기이하고 놀라우며 기적인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세상에서 이처럼 가볍게 여겨질 수 있는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믿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가 한없이 슬퍼하고 있는데요. 눈에서 눈물이 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랑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어쩌면 우리가 가야 하는 믿음의 길이 참 멀구나 느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궁극적으로 필요해야 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의로운 이러한 눈물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할 때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흥황하는 모습을 보며 세상에서 칭찬받는 소리가 들려야지, 아니 어떻게 해서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가, 이런 이야기가 들려서는 아니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습은 우리 모두들 각자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인 간증과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그런 모습이 가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편 119편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모든 말씀들이 시작되어 가고 있어서 이런 형식을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한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모습, 우리가 시편 119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또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향해 온전히 나아가는 불같은 그런 마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세상에서 멸시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의로운 눈물을 흘리며 내가 내 일상에서부터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내므로 그 놀랍고 기이하고 불가사의한 기적적인 역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개인적으로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실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그렇게 순종하며 지내실 때 우리 모든 분들의 인생 가운데 귀하고 아름다운 개인적인 간증의 이야기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